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2장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여전히 악화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가라앉지 않고 여러 문제가 있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게해를 바로 건너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죠. 방문했는데 갔으나 오히려 사도권에 대한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돌아올 때 모든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에베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죠. 이 돌아오는 이 방문을 이제 근심의 방문, 고통의 방문이죠. 라고 말하고 그 방문 후에 애끓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사도요. 또 자신 사도권을 부인하고 각종의 문제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큰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이제 우리가 눈물의 편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거 쓰기 직전의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얼마나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이 궁금했겠어요. 과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쓴 이 편지를 간절히 듣고 올바른 태도와 또 자세를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 문란한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정리하는 일들을 과연 했을까? 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또 가고 싶어요. 얼른 가고 싶지만 바울 사도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빠르게 방문하지 않고 좀 연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한 게 어제 살펴봤던 고린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지금까지 늦추고 있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면 내가 너희 믿음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여 이렇게 주관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그 믿음 안에 나오기를 내가 기뻐하며 돕는 자.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 오기를 돕는 자가 되기로 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스스로 믿음의 양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을 늦추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 눈물의 편지를 보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듣고 내가 알고자 하여 일부러 속해 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읽는 고린도 후서 2장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앞서의 내용과 이어져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근심의 방문 이후에 다시 그런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근심 중에 다시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이 사도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식의 상태를 겪기 위한 그런 방문을 다시 하지 않겠다.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으니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이 있는 걸 내가 보겠다.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그 방문이 몹시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근심과 비탄과 고통과 슬픔의 방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제 왜 그렇게 다시 그리는 근심의 방문을 안 하기로 했냐면 이런 얘기죠. 2절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께 나가서 여러분이 올바른 사도권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을 내가 보고 책망하고 징계를 한다면 여러분을 내가 근심하게 되고 슬프게 하고 또 나름의 아픔에 있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쁨을 얻겠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바르게 이해하여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바르게 이해하여 바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돌아오는 걸 통한 것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요.
또 근심하는 일이 이 또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늦춰서 저들이 스스로 깨달아 그 일을 돌이켜서 바울이 저들에게 징계를 하거나 그들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바울의 기쁨을 그들에서 얻고자 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죠. 그 사랑,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오류, 지난번에 갔던 근심의 방문, 수모와 조롱을 당했지만 그들 스스로 변화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만약 속히 갔다면, 다시 또 속히 갔다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사도권을 발휘하여 징계를 했겠죠. 그럼 근심이 되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므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앞서 이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바울은 근심의 방문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잘못을 시작하면 바울에게 기쁨이 될 것을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렇게 기쁨을 볼 자인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바울을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될 텐데 내가 다시 방문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여전히 그 잘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먼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내가 기다리면서 고린도를 방문하는 길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켜 바르게 선다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내 기쁨입니다. 이것이 내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4절은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근심의 방문 이후에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썼던 까닭이 뭐냐?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편지를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내가 비록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왔지만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눈물로 편지 쓴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 이래서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어려움과 근심을 당했죠.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8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 바울을 반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의 당신 잘못이요 라고 그들을 꾸짖고 징계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이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번역이 다소 불분명해서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근심, 고통, 문제를 일으킨 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자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고 무시하고 모독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가 나 바울 개인만을 위하여 근심을 키웠다기보다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근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걸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내가 나왔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내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너무 가혹하게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근심을 끼쳤다고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고 고통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이 고통 때문에 또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생각해서 그에게 너무 무거운 징계를 내리지 마십시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후에 바울을 대적한 자를 징계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미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서 징계를 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함으로 그들이 마땅한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에게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번역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데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서 벌을 받았으니 벌을 받은 것 충분함으로 이제 그것으로 마땅하고 그치어도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사도권을 침해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니 오히려 징계도 그것도 충분하고 이미 용서하고 덮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근심에 잠기면 그 영혼을 놓치고 잃어버릴까 바울 사도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마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 사도직을 조롱했던 자의 영혼마저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인지를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은 이미 용서했어요. 내가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행했다. 이것은 너희를 나를 사도권을 비방한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했으니 여러분도 누구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나는 이미 용서했으므로 내가 용서한 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권면합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할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분열과 나눔과 시기와 정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상처를 막 일으키는 것이죠. 징계는 이 상처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상처가 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자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요. 그걸 알겠어. 그 자에게 그걸 납득시키고 그 자가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나오면 형제여 용서하고 우리 품고 그를 더듬어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상처내고 그래서 그냥 분열하고 나뉘고 이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정죄는 절대 교회적 정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못한 A라는 사람이 있다 쳐보십시다. 모든 교인이 쉬쉬쉬 하면서 손가락질 그 얘기하면서 그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정죄가 아니고 그 자를 품어 그 자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면 회개하면 품어주는 것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면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도 허물도 용서하고 덮어 가리우는 것이죠. 사탄의 계책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12절 13절은 바울이 지금 이제 자신의 위치가 마게도냐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 마게도냐에 내가 왔는가?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 지금 먼저 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에 간 겁니다. 근데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또 마음에 기다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거기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디도를 왜 기다렸을까요?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고 고린도 교회에서 과연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들이 바르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며 그게 새롭게 됐는지 이 소식을 알고 싶은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생활하던 마음이 너무 13절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근심해서 뼈가 이렇게 다 상하도록 아파했던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심령이 공고하고 아팠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에 너희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디도를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드로아에게 복음 사업을 마치고 작별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내가 간 것이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뭐였냐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자들을 바로 치리하고 바로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직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14절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직분, 그게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음적 대적도 이기고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왜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향기요 망한 자에게도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된 냄새에 불과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니.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졌다. 똑같은 복음인데 반응이 각각 다른 것이죠.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온 세상 사람이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온 주변 사람부터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착하고 상식에 맞게 또 사려 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에게 평판을 좋게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공연한 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평판을 좋게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그 평판이 결국 여러분을 끝까지 칭찬받는 생명의 향기로 이끌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들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맡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6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감당할 뿐이라. 사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할 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사도직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말 속에 자신의 사도직의 변호도 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감당할 이 사도직의 부름을 받았다. 사람이 능력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이 직분을, 누군가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여러분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의 이끄신 능력으로 감당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읽는 17절은 사도의 직분은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무엇으로 생명의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일까?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의 직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바대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며 성경을 풀어 순전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사도 직분의 제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오는 모든 교회도 같은 직분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한 가지로 부름을 받으니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직무를 이어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구하십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또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며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가는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신 줄 알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